안녕하세요. 헤어론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가고 있는데요. 저 아랫역부터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가을의 가을비가 어제 오늘 좀 이틀 동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인천인데요. 인천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헤어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예요. 저번에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창조 얘기, 또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살아봤고요. 오늘은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특별히 신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사건은 잘 알고 계시죠?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거리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참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대해야 되냐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항상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터치를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적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 7가지 바라보면서 그걸 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연 첫째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죠?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과연 그렇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적을 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사건,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나사로의 얘기, 나라에서 살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을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그래서 요한복음에 훨씬 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냐면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로 인하여 살아났다가 다 인생을 이제 살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공간복음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에 불과할 것뿐이니까요. 이 나사로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리죠. 베다니라는 말은 무화과 집이라는 그런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다니에서 삼형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형제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행복했냐면 뭐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뭐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 삼고자 하는 그런 행복하게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이 삼남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집을 찾아가서 부담 없이 그 집에 찾아가서 쉬기도 하고요. 몸이 피곤할 때 쉬기도 하고, 때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대접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의 안식처이다. 여기도 공중에 여기도 굴이 있고 공기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끝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께는 아주 편안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집은 보금자리 집이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 가정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껏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3km 거리니까요. 왔다가 다시면서 마음껏 왔다가 드나들기도 하고 또 대접받기도 하고 그 삼남매와 오손도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 정이 들고 또 반가워하는 그런 식구들이 정이 오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사렛 집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가정도 예수님께서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보금자리인가? 내 가정도 그런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 누나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죽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여기를 지금 그 부활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은요, 어떤 육신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기적의 의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형제가 참 베다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가정에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먹구름이 이게 덮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남자이고 기둥이잖아요. 근데 기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의 먹구름이 들이닥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서 전했죠. 아마 전한 이유도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건,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사렛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와라 이렇게 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어느 길을 지체하고 있거든요. 자, 지체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의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마르다 집에서 좀 보금자리처럼 예수님께서 마음껏 왔다가 다시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행복을 살았는데, 근데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에게 청했더니 우리 생각 같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km 거리면은 빨리 오면 1시간도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고 지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의심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는 상당히 마음속에 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 부분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나사로 식구들과 정이 들고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정정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집을 그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과연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나를 하는 것과 하는 커다란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생활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자주 들지 않습니까? 어떤 급한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니?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몇 년, 또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 물음에 캐스슨 마크를 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는 것도 그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나, 10년, 20년, 평생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시험에 들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도 이런 신앙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는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의심하는 자리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이런 의심의 구덩이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빨리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빨리 위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 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팠을 때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죠? 건져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위기가 닥쳐 있는데 기별을 해도 좀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는 위기가 닥쳐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께 기별을 해도 오지 않을 때 우리라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러는데 그들이야 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의심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왜 그 병이 생겼지? 왜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계시는데 왜 나사로가 죽었지? 그죠?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의심의 도가니, 의심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그죠?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모든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에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왜 내 사업이 잘 안 돼?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왜 나의 육신에 커다란 질병이 오게 되지?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신실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삶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급히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생기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렛 집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왜 그 가정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현미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베다니까지 오면은 하루끼리 오면 충분한 거리예요. 근데 4일이나 걸렸어요. 4일이나.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일씩이나 걸려서 왔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시험이 왔다면 예? 믿음이 휘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에 의심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왜 4일이나 거쳐서 왔지? 더군다나 주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이고 주님이 기거하는 마음껏 기거하고 대접받고 마음껏 출입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거쳐서 거기에 왔지?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사로가 기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죠? 분명 죽은 사람인데 예수 죽으면서 일으키신 것을 보시기 위해서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즉시 예수가 왔었다. 그러면 예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안수를 해가지고 나사로가 치료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던 거야. 우리는 이 부분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숨 끊이자 즉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나사로 살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저 나사로는 죽은 거 아니었어. 잠시 기절했던 건데 예수님께 오셨을 때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스토리를 바꿔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은 어떠한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좀 천천히 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예수님의 그 늦게 오신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똘똘 뭉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하기 위해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고통은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 숨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 그 여는 불행, 고통, 그 불행은 그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떤 나에게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떤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니신가?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오지? 그런 어떤 그 의문의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특별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교회에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태도는 전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뭐 교회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런 의심하는 태도는 절대적으로 버려버려야 되고, 어떤 불행이나 그런 것들이 고통이 나의 과정에 왔을 때, 나에게 왔을 때 마리다 가정처럼 특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사로의 사건, 죽음 사건을 보면 사흘 만에 태어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제 돌아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이 오시잖아요. 이 부활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의 모형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터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진 것은 부활의 모형,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잖아요. 하나의 액션이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거기 가면 큰일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험을 당할 줄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왜 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말라도, 그죠? 아무리 제자들이 말려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을 우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나사로의 그 살아남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잔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죠? 죽음과 잠, 이거 외형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외형상으로는 유사해요.
그러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아침. 그 죽음이라 하는 것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 부활의 아침. 그래서 죽음을 잠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고칠 것만 보였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치료해 줬으면 그러면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마리다나 마리아든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 기적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그들은 보지 못했겠지요. 근데 아픈 것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뭐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늦게 오셨고요. 4일 동안에 사흘만 오셨고요. 근데 우리들은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 교회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그런 의심의 그 턴을 빠지지만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어떤 일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 불행은 의미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행,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내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실천 나가는, 그죠? 정직하게 실천 나가는 그런 신앙적인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 어떤 자신의 어떤 뜻을 실천하기 위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고통, 불행한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의 살리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의미를 잠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